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5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제23장 21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98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23장 21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모세가 말한 세 가지 규정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도망쳐온 노예들을 절대로 되돌려 보내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노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규정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창기와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지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남자 사제들을 가리켜 창기와 남창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땅의 종교들은 음란한 성행위를 거룩한 종교 예식 중 하나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중에 창기와 남창이 생긴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거짓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성전에 가져온 어떤 예물과 어떤 헌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규정은 형제에게 빌려준 돈에 있어서 이자를 받지 말라였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것에 대해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돈은 보통 20%, 곡물의 경우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동족에게 돈이나 곡식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원금만 받으라라고 지시합니다. 채권자인 본인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집트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노예였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규정들을 모두 다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을까요?
오늘 단락에서는 모세가 크게 두 가지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는 서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어떤 개인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자유에 맡겼습니다. 절대로 의무와 강제로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서약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서약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개인이 누구의 강요나 또 의무사항에서가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서원이다라고 한다면 그 서원의 약속과 내용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린 약속들을 서원자는 반드시 지키고자 애써야 합니다. 만일 서원을 해놓고서도 그것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미루는 것은 그들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 22절,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맹세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 중 입다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 이하를 보시면요,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히 내 집으로 되돌아오게 해주시면 우리 집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 입다를 제일 먼저 영접한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 딸이었습니다. 입다의 사례는 하나님께 서원함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말한 두 번째 규정은 24, 25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낯을 대면 안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누군가가 이웃 소유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곳의 포도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절대로 안 돼라고 말하였습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웃 사람 소유의 밭에 들어가 그곳에서 난 이삭을 먹어도 된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절대로 안 돼, 어떤 것도 만져서도 안 돼라고 가르쳤습니까?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먹어도 된다라고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24, 25절에 소개된 두 사례 모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웃의 포도원의 포도를 내가 미리 준비해 간 그릇에 담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의 밭에서 잘 자라고 있는 곡식을 내가 준비한 낫으로 베고서는 바구니에다가 담아 내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먹어도 되지만 현장에서는 먹어도 되는데 바구니에 담아 우리 집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웃의 포도원 또는 밭에 들어가서 포도와 그곳에 나는 곡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배고픈 이들, 즉 극빈한 자들에게 가진 자가 긍휼을 베풀라라는 차원의 명령입니다. 이는 앞에서 이스라엘 동포들에게는 돈을 빌려줄 때에 이자를 빼고 오직 원금만 받으라라고 하는 규정과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소유물에 이웃의 허락이 없이 낫을 대어서 내가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아 내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이것이 타인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마음대로 삼고자 하는 도둑질이요 절도 행위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극빈자를 배려하고자 현장에서 포도를 또는 그것에 난 곡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규정을 악용하여서 남이 소중히 가꾼 포도원과 밭의 소유물과 소산물들을 내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는 엄히 경고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말한 바를 정리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 생각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입니다. 오늘 모세가 말한 이 두 가지 규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계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겪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의지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이 아침 저 여러분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9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가족분들,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